네, 오늘 이제 초장과 함께하는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 연합이라는 주제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마지막 시간은 6장의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6장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좀 그동안 했던 것들, 좀 에베소서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좀 잠깐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 가장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는 서신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에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이 가장 집약적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 서신으로 읽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베소서를 크게 두 가지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와 4장부터 6장까지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흔히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해나가시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새 사람,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1장부터 3장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후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로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응답을 드릴 것이냐,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풀어가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4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4장부터 6장은 그런 우리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은 어떠한 응답을 드려야 하는가라는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근데 10절에서 이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 단어로 바로 끝으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쭉 읽다가 나가다 보면 끝으로 라는 단어를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제 끝이구나. 설교에서도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니까 이제 안심이다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끝으로 하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6장의 내용은 그 결론부에 해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끝으로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 로이폰이라는 단어는요, 좀 다른 의미도 갖고 있어요. 나머지, 남겨진, 이후로, 이런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 칼바르트라는 학자는 이 단어를 남은 시간 동안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존 스토트라는 분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부터는 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 사도 바울이 로이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단어를 사용한 것은 에베소서를 이제 결론적으로 끝맺음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기도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는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그렇다면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4장부터 6장까지 충분히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되고, 빛의 자녀답게 행동해야 되고, 또 5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 전에 또 어떤 얘기 나오죠? 네. 부부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루기도 하고, 또 우리 오늘날로 따지면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쭉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이폰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선 이 에베소 성도와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앞으로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덧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 새 공동체가 되었지만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이제 그들이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은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답게 살아가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곳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압니다. 또한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던 교회들과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세상을 호령하고 있던 제국이 어디였냐면 로마였습니다. 근데 로마는 어떤 일을 했냐면 로마 황제는 세계를 무엇으로 다스리면 힘으로 다스렸어요. 힘으로 다스리면서 제국으로 다스리면서 자기를 황제였지만 신처럼 추앙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로마 체제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었어요. 만약 로마 체제의 반기를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집니다. 어디 가서 취업을 해서 승진하기도 어렵고요. 직장을 얻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나마 가지고 있던 생계를 이제는 다 놓아야 될 상황까지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제가 열심히 일하다가 일을 그만둬야 될 상황이 찾아오면 어떤 걱정이 들까요? 자식 새끼들 생각나요. 내 가족 내가 함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저 혼자 굶는 거는 좀 살 빼고 하니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굶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좀 참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삶의 어려움들이 그들과 그들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유대교에 의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저들은 가짜라고 진짜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과 현실의 갈림길에서 늘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들이 늘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은 삶이 아니라 너희가 실제로 이제 부딪혀 보면 정말 현실에서 부딪혀서 뒹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삶의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것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내용을 쭉 덧붙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지만 남은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이거는 그냥 어떤 관념적이거나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의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12절에 씨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씨름이라는 단어는 전투, 전쟁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새 사람,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은 분명히 복되고 귀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고 씨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쉽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전투 앞에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럼 세상을 살아가며 전투하고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먼저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살아가다 보면 사람 때문에 힘들잖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운데 그것이 진짜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어떻게 얘기하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들이 이렇게 딱 들으시면 한 번에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악한 영들과 또 뭐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한 번에 딱 그려지나요? 선뜻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누구이냐, 이런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에 대해서 많이 해석을 해요. 제가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 세상을 장악하고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이 개인을 사로잡고 공격하고 조종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 속에서 드러나는 시대 정신과 구조적 악을 의미한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시 시대와 연결해서 해석을 하려고 해요. 로마 체제 안에서 드러나는 이거는 황제 숭배 사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당시 사회에 많이 퍼져 있던 점령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이건 또 에베소 지역에서 흔히들 우상 숭배하던 아데미 여신 숭배 사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있는데 어느 게 맞고 틀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가 있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둠과 악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둠과 악의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과 악의 세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11절에 그 대상을 바로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요, 어둠과 악의 세력의 존재로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이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 선언을 했어요. 너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사람이고 새 사람이고 새로운 공동체인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부름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어. 너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삶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게 합니까?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라고, 옛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고, 세상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가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벗어나서 어둠과 악의 세력 아래 머물도록, 즉 마귀의 통치 아래 머물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1절에 마귀의 간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간계라는 단어는 간교한 술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선언을 하세요. 즉 마귀는 이 거짓을 통해서 진리를 공격하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간교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차라리 정면으로 승부하면 이 마귀의 정체가 금방 탄로나니까 우리가 금방 정체를 파악하고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할 텐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교하게 교묘하게 진리를 왜곡해서 마치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 진짜 이 말씀 이거 따먹으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변형시키면서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계속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마귀가 말하는 거짓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왜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왜곡하고 무너뜨릴까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를 왜곡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결국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관계가 생각보다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마귀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알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존재에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귀의 관계에 속아서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이 무엇이라고 권면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주 안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인 거죠. 주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다면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도움과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머물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때 너희는 강해질 수 있다 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제가 막 너무 열심히 달려왔죠. 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기, 주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선 좀 누가복음 4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우리 2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 시험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한대요? 간교한 술수로 예수님이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시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시험인가요? 돌을 떡으로 바꾸라고 그러고 나한테 절하라고 그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 향해서 마귀가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아무도 모르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4장이 다루고 있는 좀 예수님의 시험은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의 바로 앞단락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3장에서는 그 바로 앞단락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도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족보의 내용을 시작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하면서 쭉 족보를 하향식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하냐면 3장에서 등장해요. 족보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어떤 내용들 쭉 이야기한 다음에 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쭉 내려오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하향식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차례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의 맨 마지막에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등장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나더 레벨이니까 좀 넘어가면 하나님 앞에 누가 등장할까요? 더 가야 돼. 아담이 등장해요. 네, 아담이 등장해요. 맞아요.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이 어떤 인물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창조된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어떤 사람이기도 합니까? 마귀의 관계에 속아 넘어간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전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청지기로 세우시고 명령을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나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즉 아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인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나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 세상에 깨지고 어그러지게 된 것입니다. 혼란함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이러한 아담의 이야기를 등장시킨 후에 누가복음 4장에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등장을 시키면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시험 장면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떤 말이냐면 첫 번째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지금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세우실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에베소서의 언어로 설명을 하면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가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재간이 없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통치 아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마귀가 하는 전략들을 무효화시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미지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우리 군사인데 너무 좀 귀엽죠. 네, 보세요. 그 전신갑주가 무엇냐면 다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좀 보여주세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라. 이렇게 안 배웠나요? 차세대에서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네, 배웠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이걸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가치로 무장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즉 전신갑주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고 그 통치 아래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 이미지와 형상화시켜서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싸움을 싸우기 전에 이미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면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된다,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에 대해서 비꼬고 왜곡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하나님의 가치로 무장되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와 지위가 더 중요해. 구원 그 뭐가 중요하니? 성공이 더 중요하지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매야 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야, 너 인스타에 너를 더 자랑해야 돼. 너를 더 뽐내야 돼. 자신을 더 드러나게 만들게 하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너 성공하려면 권모술수에 능해야 돼. 너 거짓말하는 거 괜찮아. 에이, 다 갚아주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배신하고 헐뜯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되는데 그것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스펙, 너의 인맥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념, 가치, 네게 제일 중요한 거야 라고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요? 그래서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되 무엇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성령 안에서 깨어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하며 주의 뜻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기도로 살아가면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전투할 때 승리가 되게 중요하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꾸 싸움에만 집중해서 마귀만 확 쳐부시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싸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로마 옥에서 편지를 보낸 서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결국 로마 감옥까지 오게 된 거죠. 20절의 말씀처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하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가 결국은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 전투를 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합니까? 승리하면 그 주어지는 보상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싸워야 되냐면 결국은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연합이라는 주제예요. 에베소서는 이러한 가장 큰 주제인 연합을 잘 보여주는데 왜 그것들을 잘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는 누구와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새로운 공동체, 연합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맞나요? 다들 이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이야기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고 주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이웃과 연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합은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복음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와 피조 세계가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서로 분열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서로 물고 뜯었던, 배신하고 아픔을 주었던 대상들이 이제는 용서와 화해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여셨고요. 더 나아가 복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망가진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복음이 온 우주와 피조 세계가 연합하도록 하는 것은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질서 가운데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을 샬롬, 평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화가 그냥 단순히 내적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만물이 그분 안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 온전히 머무는 것, 그것을 샬롬,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에베소서 6장의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다시 에베소서의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에베소서 처음에 1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인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인사의 핵심은 이 두 단어입니다. 은혜와 평강이에요.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인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은혜는 우리 존재됨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주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 된 것은 주의 은혜 때문이고요. 새로운 공동체가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 바로 주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강은 무엇일까요? 평강은 우리 소명됨의 핵심이에요. 우리는요, 마귀와의 관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우리가 부름받은 백성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마귀로 인해 어그러지고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좀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너무너무 힘겨웠죠. 정말 힘겹고 환난과 핍박이 늘 삶에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때문이에요.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온전히 이 세상이 역전될 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가 당하고 있는 핍박 내가 알고 있다고. 내가 너희 눈물을 닦아줄 거라고. 너희 그리고 핍박당하는 거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장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 보여진 이 새 사람, 새로운 공동체의 비전은요, 결국 주께서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연결되어져요. 주께서 온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11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르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떤 날을 소망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날, 곧 주께서 통치하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는 삶이어야 합니다. 정글의 법칙처럼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죽여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도저히 함께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요. 적대감으로부터 나오는 분노로 상대를 짓누르고 공격해서 이겨야 하는 세상 속에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어울리는 그 평화의 시대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평화는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평화는 시작된 것이고요. 또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잃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의 길로 걸어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 역사 가운데 주를 따르는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요 세계 곳곳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화평케 하는 자로서 깨지고 아파하는 그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화를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이 평화를 위해 부르심 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도 그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 아니면 우리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먼저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그 힘과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고 그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서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 안에서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평화는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성도는요 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이 끝 마무리의 말씀을 사실 다르게 준비했는데 계속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사야의 비전이 자꾸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가 너무도 중요한 때에 이르렀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그 평화가 임하도록, 그것을 꿈꾸며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